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시죠? 네. 토끼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막 두루 찾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다녀도 이제 잘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이제 당근이 딱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허기진 배로 토끼가 당근을 먹으려고 막 하는데 당근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냥 당근이 어떻게 도망가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이 당근이 너무 빨라서 토끼가 쫓아가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너무 실망해서 허기진 배를 끌고서 이 당근이 도망간 데를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이제 헌혈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헌혈차에서 마침 이 무가 딱 내리는 거예요. 무가 딱 내리는데 이 토끼가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헌혈차에서 내려오는 무한테 달려가서 무의 멱살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혈에서 피 빼고 나면 내가 모를 줄 아나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당근이 피를 빼면은 무가 돼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 또 성가대 또 아동부 또 핸드벨 팀 또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종종 목회자 모임, 지역의 목회자 모임을 가면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해요. 작년에 교회연합 축제 때 목사님께서 그 핸드벨 팀 나온 거 맞죠? 맞다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하는데도 그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수준이 정말 수준급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행사할 때 초대를 하고 싶다 뭐 그러더라고요. 원하시면 제가 뭐 사례비는 안 받고, 예? 애들 열심히 훈련, 우리 교육 말씀 때 얘기해서 훈련시켜서 보내줄까 말까 고민이 된다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갈 때도 약간 오버해서 아이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이 아동부들이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고 이런 팀들이 잘 우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일단 그렇게 수고하는 또 뒤에서 수고하는 또 선생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동부가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에게 된 말씀을 받아지면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 파가 생겼다, 당파가 생겼다. 그래서 네 당 내 당 다닌 또 다른 당이 생겨서 서로 간에 어떤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흠이 생겨지고 이제 막 교회가 이제 갈라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입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쟁 끝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쉽게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면,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거늘 왜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느냐 라고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물질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힘이 있고 권력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능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항상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재물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권력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다는 것은 그와 동일하게 십자가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물론 권유하고 권면하고 뭐 좀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증명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뭐 능력이 없다, 십자가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 한들 그것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왜 능력이 있느냐? 그 십자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해주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일단 십자가의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것은 이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늘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어떤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십자가만 보고 나갑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봐라, 왜 교회에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지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 말씀은 2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서 뭐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지역. 철학이 태동이 되고 많은 신화들이 태동됐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변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 충분히 사람들은 이성이 있어서 이것을 사리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도 변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성이 있고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세상적인 지혜, 뭐 신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충분한 이성이 있어서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십자가 안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학문에 십자가의 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예수로 2000여 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졌다. 역사 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세계사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세계사에는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역사책이 실려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조론에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네,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진정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무리 많이 쳐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이성이 있어서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분명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흠이 갔던 것은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바라보니까 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그런 것이 바울사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면 그것이 그냥 한번 싹 두 번 볼 필요 없이 한 번에 싹 다 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면 다 서울대 가겠지요? 병창이는 좀 늦은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모르죠? 주시면 재수해서 내년에 서울대 갈지. 재수는 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힘들어져. 그래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죠?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 우리 세상적인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말씀을 수십 번 읽는 거,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 읽지 말라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에 서 있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겠지요. 지금도요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교에 신학 교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많습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 조직 신학이고 교리적인 문제고 이런 것은 아주 잘 가르쳐. 너무나 잘 가르쳐. 왜? 이성으로만 판단해서 성경을 비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교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신학교에서 간이 골머리를 앓는 교수들 문제 가운데 그런 것으로 골머리 앓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수가 됐으니까 함부로 또 학교에서 제명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제명했다고 했을 때 이게 또 노동법이라는 게 또 걸리거든요. 또 함부로 자기가 그만둔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신학교에서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대학교에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프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는 예배 못 드리겠다 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예전에 그것이 저 다닐 때도 의무상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학점이 다 이제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장 우선 시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점수가 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실격이에요. 그것이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학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신학교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막 데모해서 막 교육청이고 교육부에 막 신고하고 가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신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이성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는요, 미국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했대요. 화성 아시죠? 화성? 지구 옆에 있는 거, 지구 옆에 있는 거 아시죠? 화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지구에서 화성까지 이 우주선이 가는데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수개월. 근데 거기서 이 우주선이 딱 착륙해서 화성에서 찍은 사진 하나 딱 보내줬어. 인류 역사에 이제 최초로 있는 그런 일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기술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화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었죠.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화성에 도착해서 사진이 막 칼라 사진 날라오고 화성을 탐사하고 막 이게 물이 흐른 자국이니 아니네 막 그런 거 막 연구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놔서 그것이 잘 우주 속에서 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거 발견한 거예요. 이제서야.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화성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성이 있겠지. 목성에 가서 우주선이 착륙해서 이제 사진 하나 딱 찍어 보면 그것이 이제 수십 년 후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또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다 하면서 대서특필하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물론 기술이 있지. 우주선을 띄워서 거기까지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수년 후에는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성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놨어. 이미 만들어놨어. 지구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다 태양계를 통해서 다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놨어. 근데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것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과학적인 기술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지혜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겠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계획하심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심어 놓았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다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빚어서 살아있는 세포가 움직여서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게 만드시고,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유전자조와 그런 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세포 하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살아있는 우리 세포가 움직여서 우리의 사람이 온전히 이렇게 걸어갈 수 만드는 거, 그 사람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피땀 노력을 흘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곳곳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먹고 살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 숨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육체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이 손을 이렇게 물에 좀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이 분다고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불잖아요. 네, 그것이 왜 그런가? 과학적으로 어떤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네, 어떤 과학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거나 뭐 하면은 이게 손 그대로 있으면 미끄러워서 어떤 물질 같은 것을 잡는 것이 힘들대요. 근데 이것이 약간 팅팅 좀 불고 하면은 어떤 물속에 있는 돌이라든지 뭘 잡을 때 이게 딱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오래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꽉 잡아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크게 그래서 손이나 발이 이렇게 부을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모습 그대로 물속에 처음에 들어가서 바위를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미끄러져서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손이 부었을 때 바위를 그려주면 딱 잡혀요. 그렇게 육체적인 신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오셨구나. 물에 들어가도 안 풀리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풀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수할 때도요, 손을 이미 좀 이렇게 담궈뒀다가 손이 불면은 그때 세수를 하면 얼굴에 있는 때가 싹 다 벗겨진다는 거죠. 미끈미끈할 때 하지 마시고 손을 먼저 불리세요. 뜨거운 물에 한 3분 정도 불렸다가 팅팅 불면 그걸로 이제 비누 씻으면 싹 다 이제 이물질이 제거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굳이 때타로 갖고 이렇게 밀지 마시고 손을 불려서. 제가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가르쳐 주다는 되나 모르겠네. 그런 우리의 육체만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연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나. 전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화성, 그런 사건을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인간은 이제서야 그것을 보게 되는, 이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이제서야. 아직까지 발견할 것은 너무나 많아. 우주 속에 얼마나 광활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겠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발견할 수 있겠지요. 못할 것도 훨씬 더 많고. 이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1절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로 말씀해 놓고 있네요. 세상적인 지혜가 그렇게 뉴스를 막 이렇게 내보낸다고 해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성도 지으시고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의학기술이 뛰어나고 과학기술이 뛰어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의학기술이 이렇게 뛰어났구나, 아, 그럼 그 의학기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면서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성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 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능력도 주셨는가 하면서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원하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기 원하고, 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구닥다리 같은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기는요, 22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늘 표적, 기적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유대인들은 늘 주님 옆에 나서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병 고치는 능력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뭐 사람을 살리는 능력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자청해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뭐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 만약에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금 당시에 이방인들 그리스에 사는 고린도 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지혜를 찾는다. 늘 지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우리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또 다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혜를. 그래요. 23절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헬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적인 지식을 주면 헬라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분명히 바울 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줄 만한 충분한 능력도 바울 사도는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그럴 충분한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왜? 바울 사도도 병 고치는 사람 살려내고 죽은 자까지 살렸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취향에 맞게끔 그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 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그들의 필요가 문제에 알렸지만 바울 사도는 오직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 내가 너희 지역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디 갔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 갔느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 분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바울사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명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꺼리낀다는 것은 갈시한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지금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꺼리꺼리 무시한다는 거예요. 괄시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 아니야? 아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건 지금 쓸데없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바울사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행복입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꺼리끼리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참 미련한 것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더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즐겨 찾는 참된 복이 있다는 것에 거기서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사도는 그 지역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헬라인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복음만 증거하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이뤄가면서 힘써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울사도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성이 나타나고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이 나타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분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그 도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히 그 도를 전해 주었어. 아니면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면 어머니께서 그 태중에서부터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또 예수 믿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분명히 전해 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진정을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사도가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분쟁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너희들 지금 분쟁이 있느냐? 어떤 권력 때문에 너에게 어떤 다툼이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해야 될 분명한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교회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그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그 분쟁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교회는 결국에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전도. 근데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어떤 표적을 구하는, 예수를 믿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어지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이성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과학과 의술이 얼마만큼 발전하고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고 풍부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를 믿어서, 그죠? 거기에 무슨 큰 복을 누리겠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사람들을 구원하게끔 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 미련한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들 이성적으로 사리 분별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학문이 뛰어나서 그들을 충분히 세상적인 학문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긴 것이 아니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붙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미련한 거 합시다. 미련한 거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거, 그건 뭐예요? 전도. 근데 그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데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돼 있는 그 교회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한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교회에 분쟁이 생겨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까? 미련한 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니파 네파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미련한 거 합시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단단히 서 있으면 결코 그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점촌 지역에서도 또 이상한 종파가 또 생겼나 봐요. 교회마다 들어가서 또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깨려가는,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그런 교회에서 많이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상한 종파가 뭐 어디 생겼나 봐요. 역 근처에 뭐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이제 신천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무장된 그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를 변해요. 신학교, 정식적인 신학교. 우리나라의 정식적인 신학교, 총신이나 뭐 장신이나 뭐 서울 기독대나 신학교를 막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다 이수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요. 그럼 이제 정식적인 신학교에 정식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로서 이제 자기 이제 신천 사상을 분명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제 점점 빼 나가는 거예요. 행여나 그 사람이 어떤 다른 교회 담임이 되면 그 교회 전체를 가지고 신천지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추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꾼이 성경에 정말 좋은 단어거든요. 우리도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쪽에서 쓰고 있어서 추수꾼하고 추수 이야기하면 괜히 신천지 뭐 아닌가, 이게 이단 사상 가진 거 아닌가. 그래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그냥 오늘만 이야기할게. 오늘만 우리 추수꾼 됩시다. 또 요거만 딱 녹화해 갖고 가서 딱 이야기하면 목사님 신천지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이야기는 교리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죠? 추수꾼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복음을 들고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다, 지금 고리타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없고 그 전도가 아니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도 없다. 그럼 뭐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도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와서 지금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동일하게 도를 전해야 된다. 도를 전해야 된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굳건히 서서 교회가 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